시편 122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도 주님께서 먼저 내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도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도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그런 공간을 만드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새벽을 사는 사람들을 복주시고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역사를 몰아내는 빛의 존재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바로 예루살렘 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순례길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찬양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시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기쁨,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셨고, 이사야 43장 21절을 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시작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나는 순간 속에 꺼져갈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존자가 아니라고 하는 낫스로에 대한 확인이 예배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낫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게는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고 나는 이 인생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라고 얘기를 스스로 생각을 하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다윗의 오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제호가 달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약한 자가 믿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자가 믿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을 과감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문제가 많은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뭔가 됐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 시대의 비겁한 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 갖고 있는 엄청난 용기요 솔직함이요 담백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슬슬 도망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다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사실 속을 보면 다 문드러져 있거든요.
금방 힘들어가지고 술로, 담배로, 세상에 있는 쾌락으로, 세상에 있는 마약과 중독으로, 술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잠시 잊어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솔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자들이 나의 실존을 이해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 앞에 올라가면서 그것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것은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문을 딱 밟으면서 그의 마음에 영혼에 기쁜 것입니다. 초청을 받을 때도 기뻤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설레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거기에 내 영혼의 기쁨이 있는가? 신앙이란 이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그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고, 신앙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같은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 여김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나 자신의 실존의 한계성을 깨달으라는 뜻이지 맨날 슬퍼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복을 깨닫고 사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인은 예루살렘에 발을 딱 디디고 나니까 너무 설레고 내 영혼이 기뻐 뛰노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냥 가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나왔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데리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같이 나와도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되면 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시간도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 젊은 혈기가 막 솟아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내 꿈이면 이 세상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모든 것이 자신만만한 그 젊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혼의 기쁨이 있고, 내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을 용기 있는 삶의 태도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영혼의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 내 자녀들이 이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잘 믿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화를 내고 우울하고 세상 짜증하고 남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게 인생이 뭐냐 하고 탄식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저런 예수, 저런 하나님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내 영혼의 기쁨으로부터 전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감사가 충만해야 나도 저런 신앙을 갖고 나도 저런 기쁨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기쁘다, 내 영혼이 기쁘다, 여기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내 환경이 좀 어려워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지금 앞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 앞에 쌓여 있어도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인데도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금방 꼬꾸라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영혼이 기쁘고 영혼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쉽게 감사가 안 되잖아요. 쉽게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인생이 바닥 인생이었는데, 내가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I am nothing, 나는 그냥 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하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짐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내게 축복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이거 억지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직장에 가서 사람 만나고 이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신 것을 생각하면 내 영혼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영혼의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여기 보면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거다. 전례대로가 뭐예요? 습관대로 그런 뜻입니다. 습관대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도요, 결심하고 나오려고 하면요 며칠 못 나와요. 그죠? 내가 결심하고 새벽 기도 이제 해야 되겠다, 하루는 됐는데 둘째 날부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삶의 습관이 되면 아침에 눈 뜨면 내가 그냥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습관화되는 것이 좋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이거는 필요한 거다. 그럼 그 습관화시키는 게 좋고, 내가 이건 나쁜 일인데 이건 안 해야 될 일인데 그건 습관화를 가능하면 끊어버려야 돼요. 일시적이고 이게 일회적으로 끝나야지. 이게 습관화가 되면 이게 내 삶에 이게 뿌리 깊게 중독성으로 이게 다가오는. 중독이 뭐예요? 나쁜 것이 습관화된 것이 중독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일,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좋은 일은 항상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거기에 내가 함께 들어가는데, 여기 전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전례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자기들의 삶의 습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지고, 거기에 또한 평안의 역사까지 있는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평안이라는 뜻인데 이 평안을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평안을 거기에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천후적인 것. 늘 평안은 샬롬을 구하세요. 이 샬롬에는 구원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샬롬이라는 말 속에. 이 샬롬을 늘 구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의 샬롬,
내 인생의 샬롬, 우리 나라의 샬롬, 우리 교회의 샬롬, 우리 직장의 샬롬, 이걸 참 구하셔야 돼요. 이 구하는데 무엇보다 이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것을 받고 이제는 그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로다. 여기 보면 형제와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축복문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사람에게 축복을 할 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뭐 어떤 형식으로 해도 좋은데, 뒤에는 뭐 존댓말을 쓰셔도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댓말을 쓰셔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평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좋은 거 다 쓰세요. 하나님의 기쁨, 감사, 우리를 자유게 하시는 자유, 어떤 것도 다 쓰셔도 돼요. 여기에 평안을 있을지어다 하면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신앙의 근거, 기본이 뭘까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것, 그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예배를 일주일마다 드리는 것이 왜 소중한 것이냐? 내 인생에 흐트러졌던 내 삶을 잠시 접어두고, 맞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그렇게 소란하게 바쁘게 내 인생을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다시 기쁨을 갖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세상 향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